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나라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인 말씀을 주세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론이 있고 본론이,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종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를 알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징조가 어떤지 아무리 알아도 내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기와 때 이런 거는 궁금한 문제이고, 누구나 다 궁금할 수 있죠. 이렇게 언제 오실는지,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이렇게 10년 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오늘의 삶이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어제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은 결국은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미래가 열려지는 거,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박건재 목사님 집회 같이 다니면 박건재 목사님은 예언을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무 권사님이 보면, 예를 들면 안정분 권사님이 하셨습니까? 봉투를 들고서 안 권사님은 이러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란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성향이란 뜻이죠. 안정분 권사님은 주머니에 있는 것 잘 퍼다 주고, 그 다음에 장에 가서 유쾌하게 웃고, 근데 속에 많이 못 넣어두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그게 그분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직장 생활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사업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관리형의 사람은 사업하는 게 좋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사교적인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맞고, 좀 이렇게 정해진 룰 안에서 안정적인 그런 거, 관리형의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유혹이 있어도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안정적인 수입이 낮고, 이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말해주고, 당신 이런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이니 이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다. 그게 그런 식의 예언은 참 좋지요. 그런 식으로 예언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몇 천만을 너희에게 주리라, 몇 천만 아니라 몇 억을 너희에게 대박이 나리라, 이러면요, 사람은 붕 뛰어넘는다. 붕 뛰어넘는데 오늘 충실한 문제에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충실해야 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면서 몇 억이 오리라,
주님이 온다 했는데 언제 올란가? 안 와요, 그런 분들은. 그 예언이 맞아도 안 와요. 하나님의 예언하시는 일은요, 항상 일정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 따라합시다.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그런 응답이 오고 막 그런 계시를 내가 받아도 문제고요. 남이 받아줘도 문제고. 그러니까 일 틀어지면 그 예언한 사람 원망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둘 다 미혹이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새벽녘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초저녁에 오실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내가 언제나 차근차근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준비에 대해서 두 가지 맥락에서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어떻다 합니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누구도 전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건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째 모르냐 이거예요. 삼위일체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신다. 여기서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이 일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실 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언하셔서 언제 갈까? 내일 가게 낫겠습니다. 모레 가는 게 낫겠습니다. 1년 뒤에 가는 걸 하겠죠. 가는 것을 언언하시겠지. 하지만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한 중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가 목회자들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왜? 은혜.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속을 베풀어 준 그 은혜, 그 대속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성부나 성령 하나님 중에 예수님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실제로 임재해 있는 내주,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이 또 다른 사람이 내주한 사람과 교통하신다고. 내주 교통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성령님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과 인격은 다르신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아들의 권한에 있지 않고, 재림하는 것은 아들의 권한 안에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래 오시느냐, 그렇게는 아니고 오시기 전에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 그 징조의 끝에 와 있는 때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3년을 겪었어요. 코로나 사태 저거 끝나면 좋겠다, 하모나 끝나는가 그랬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세 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문제가 많이 터졌죠. 에너지 문제가 생겼어요. 석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 돼가기 때문에 석유값 오르는 게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지만은 좀 지난 겨울이 되면요, 에너지 값이 오르는 게 겨울 난방의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료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석유값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생산 1위 국가입니다. 2등은 인도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하는 것을 흑해를 통해 수출을 하는데 흑해의 거기를 러시아 군대가 봉쇄해버렸습니다. 세계 밀 수출이 중단되었어요. 밀 수출이 중단되니까 밀값이 뜁니다. 밀값이 뛰니까 인도 정부가 세계 2등 밀수출 국가인데 밀값이 뛰니까 박수치고 농부들이 이제 돈 벌 때 됐다. 인도 정부가 밀이 해외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밀가루 못 사먹는 수출 금지 내렸어요. 그래서 세계 1등, 2등 밀수출 국가가 밀을 수출하지 않아요. 밀가루 값이 계속 듭니다.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하지만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빵이 주식이에요. 빵을 못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다른 또 광물 자원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료부터 해서 재료부터 정해서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 지하 자원 수출도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부터 해서 모든 회사의 원래 원재료, 그게 지금 수출이 지금 발목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러시아 상공을 지나가면 빨리 가요. 빨리 가니까 기름값이 적어지고 비행기 운임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항로를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요, 비행기 값이 계속 뛰고 있어요. 더 먼 길로 돌아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목이 딱 잡히는, 참 이상하게도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세계화에 돼 있거든요. 뭐가 돼 있다고요? 세계화. 세계화가 지금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세계화는요,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제조업과 그 다음에 중국의 자원을 결합해가지고 이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분업화를 하는 거라고. 국제 분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제품 뒤에 좀 잘 보셔야 돼요. 메이드 인 타이완도 많고요. 메이드 인 중국도 많고, 메이드 인 베트남도 많아요. 그냥 브랜드는 삼성이지만은, 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대반이에요. 가전제품은 거의 다 그래요. 자기 삼성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닌 데도 많아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에다가 삼성 마크 딱 찍어서 그냥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이게 브랜드와 그 제조하는 나라가 다 달라져 있다고요. 이게 산업 기반이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세계화 속에서 기업은 돈을 벌었는데 전쟁을 몇 번 치르고 코로나로 봉쇄가 당하고 하면서 이게 전 세계 세계화 산업 기반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새로운 그 기업 기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미국과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 사이에 지금 또 서방진영 사이에 새로운 분업화 체계를 만들겠다 하고, 그 체계에 중국은 빠져 있어요. 중국은 반발하죠.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요동치고 있는 거야. 내일을 불안한 시대라고. 내일이 불안한 시대.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라. 교회로 말하면 핍박이 올 수 있는 시대고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 세계에 주님이 오실 아주 가까운 징조를 저는 꼽는다면
저 북한을 읽어볼 거예요. 저 북한 땅이 노동당이 망하고 공산당이 망하고 저 북한 땅이 해방이 되고 남북한 통일이 되든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북한 땅에서 오랫동안 지하에서 숨죽이며 믿음의 삶을 살고 긴 연단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전 세계로 풀어놓을 겁니다. 전 세계로 풀어놓을 때 그때 전 세계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저 이슬람권과 중국과 이슬람과 저 불교권과 회교도권과 전체에 복음이 풀어져 가면서 급속히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전 세계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징조의 그 스타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지금 가까워진 때예요. 근데 그런 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 사람 축복하듯 준비하고 있읍시다. 준비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말해요. 주의하라, 뭐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요 지금 주님이 두 가지, 마태복음에서는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주님은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줄여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비유는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목을 많이 써서 찬양하자 그랬는데 아까 장로님이 이렇게 유장로님이 늘 찬양을 본문에 맞춰서 적응해 줘서 고맙습니다. 10처녀 비유는 밀어난 5처녀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지 않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5처녀는 뭘 준비하고요?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10처녀 비유에서 사실은 본문에 보시면 10처녀가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처녀가 다 졸아요. 다 조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누가 깨어있느냐 하면요. 누군지 안 나와요. 10처녀가 다 자는데 졸며 자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외쳤는지 안 나와요. 성령님이 직접 감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제가 벌떡 일어나가 그랬는지 유장님이 벌떡 일어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일어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 말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10명은 다 자요. 다 자는데도 5명은 뭘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뭘 준비하지 않았고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고 다 깨어있지 않고 다 자는데도 5명은 준비가 되어 있고 5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름 준비가 뭡니까? 신랑을 맞을 기름 준비가 참기름 준비할까요? 강명 참기름 한 병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름 좋습니다. 그거 사면 됩니까? 여러분 기름 준비는 내가 주의 성령을 받는 걸 말해요. 뭘 받는 거요? 성령.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은 정결의 영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이 덮여질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어찌 됩니까? 성령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면
회개하라고 임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임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어떤 집회에 성령 집회하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모든 교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자가 은혜를 받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 오면 이 사람은 항상 은혜 받아. 그리고는 그 은혜의 자리를 끈다고 나면 밖에 나가 욕할 거 다 욕하고 입에는 10원짜리 달고 다니고 아예 걸레를 물고 다녀. 예? 그리고 막 남자 관계도 복잡해. 막 복잡하고 그냥 시장에 가서 도둑치기도 하고 막 그런다 합시다. 근데 은혜의 자리만 오기만 오면 그분이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받는 게 악한 영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악한 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임한 성령이 뭐하라고 오시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고 성령을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이 말해요. 저 혹시 납니까 묻는데 가룟 유다가 혹시 나는 알지에 이래 묻습니다. 다들 납니까 묻는데 가룟 유다는 나는 알지에 이래 물었겠죠. 어쨌든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자기 속에 그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당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의 죄를 토해 넣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가룟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 하시냐? 떡을 하나 집어다가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입에다 넣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입에다 넣어주세요. 성만찬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신다고요? 성만찬. 성만찬 제대로 하면 무슨 일이 나냐? 그 성만찬 떡과 잔을 통해서 성령이 전달돼요. 성령이 전달돼요. 믿음으로 성만찬하면 성만찬할 때 그 떡과 잔에 임한 주의 성령이 그 사람 육체 속에 직접 들어오세요. 가룟 유다 육체 안에 주의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말씀 앞에 회개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이 떡과 잔을 그에다 주십니다. 가룟 유다 그거 받았습니다. 받고 성령이 몸속에 들어갔죠. 떡과 함께. 그리고는 몸 안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감동과 감화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을 확 일으키신다고.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 주신 성령이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죄는 떠나가고 성령은 그 영혼 속에 자리를 잡으세요. 마음의 보좌에.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사단이 더 강하게 잡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치우고 수억을 벌 줄 알고 인생 그랬는 스승을 배반했는데 그 자신 목매어서 죽는 불행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할 때 강사가 기도 사역 해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을 주셔요. 하지만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게 사실은 찐따가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자기 안에 있고 죄가 자기 안에 있고 성령이 들어와서 안에서 몸 안에서 전쟁이 난다.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떼굴떼굴 울며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진짜는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진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된장단지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덜어내고 물로 씻고 물 좀 채워가지고 이 우려내서 좀 빼내고 그 다음 뭐 쌀을 넣든지 뭘 그래야지. 안에 똥덩거리 다 있는데다 그냥 뭐 물 부어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는 성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상처를 고백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할렐루야. 이게 준비라고요. 그 성령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잠잘 수 있어요. 잠잘 수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들쳐 깨우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음성 듣고 깨어나서 주섬주섬 준비해서 엄마 준비하러 가자. 주님 맞으러 가자. 나머지 5층은요. 교회 다니면서 중생한 경험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세례받고 집사직분 심지어 장로 목사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성령 앞에 터치받은 적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깊이 부딪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해요. 그냥 인본주의로 하고 주의 성령이 없으니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지름 준비를 안 했노? 아이고 덩시같이 이래 돌아라. 주님 안 그러세요. 주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모른다. 생각버린 거예요. 성령에서 안다 모른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구원과 관계예요. 안다 모른다는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 모른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부딪혀보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마치 신랑과 신부가 부모의 연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르기를 뭘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으로는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이니 다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하는데 인간은 우리 인간인지라 졸 수 있고 잘 수 있다고. 근데 준비는 하고 자더라도 준비는 하고 자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네. 신앙생활이 좀 허탈해지고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업다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더라도 준비는 하고 자야지. 여러분, 안정무 교사님 장날 되면은 장날 전날 장거리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 그날 밤 복 자요. 새벽기도 마치고는 그거 이제 유모차에 싣고 끌고 해가지고는 자기 오신다고. 장거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면 되는. 자더라도. 여러분, 잘 때 자더라도 신앙생활 들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은 준비를 해놓고 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그게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6번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징조도 있고 실존적 종말,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종말도 있고 어쨌든 준비는요.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 내 인생에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는 것, 호람되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서지는 않고 주변만 자꾸 쳐가지고 그냥 언제 올런지, 누가 메시아인지, 네가 메시아인지, 내가 메시아인지, 누가 그랬는지, 누가 거짓말했든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종말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인생 지옥 떨어진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